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언어를 무시하면 사람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게 되지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경멸이나 비난, 정죄, 판단의 언어는 차가운 언어다라고 소개합니다. 차가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겠지요. 반대로 공감과 이해와 칭찬, 이것은 따스한 배려의 언어다. 이것을 존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추운 계절에는 난로같이 따뜻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불통이 찾아오고 불통이 되니까 고통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을 외면하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꾸미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차가운 언어로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독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옵니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요새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건져내야 되지요.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사로잡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을 다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메시아의 성경을 그들의 생각 속에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약속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백성들의 정체성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희망차게 전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저들의 내비게이션 되기를 바라셨고 이 약속이 두려움 없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인생의 힘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으면 인품이 좋다 하고 성격이 좋으면 성품이 좋다 하지요. 언어가 좋으면 언품이 좋다고 말합니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격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사람을 보시고 뭐라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굉장히 품격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폭언을 하십니다.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7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해버릴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처치해버릴까? 9절에 내가 벌을 주겠다, 보복하겠다. 11절에 예루살렘을 내가
황폐케 하겠다. 주민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15절에 독한 물을 먹이게 하겠다. 16절에 그 조국을 다 흩어버리고 망할 때까지 칼과 전쟁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계십니다. 저들이 지켜야 하는 첫째 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라. 하나님,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세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한 신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만 주어진다면 가족도 버려버리고 주님도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만몬의 신이 저들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상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하나님, 화가 날 만 하시겠지요. 열받을 만 하시겠지요. 폭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실 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이유가 질투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화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줌마 아저씨 관계면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포기를 못하세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포기라는 말은 언제 써야 됩니까? 김장철에 배추김치 담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만 내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때로는 아무 말 대잔치나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의 언어를 무시할 때도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심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 앞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 주님 앞에서 방황하는 이 정민이가 뭐가 예쁘다고, 무엇이 중한디? 이 유명한 단어를 아시지요? 무엇이 중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단순히 백성이라 부르시지 않고 사랑하는 내 딸들아 부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 딸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답니다.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순금을 만들 때 더 값어치 있는 그러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담금질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값어치 있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늘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죄를 멀리 떠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죄를 버린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건전지 몇 개 넣고 내 말만 들어라 이것들아, AI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보라, 내 딸, 내 백성들아,
시편 2편 7절에는 뭐라 말씀하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9장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사업이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약한 내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내 생각과 입술이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나의 언어 습관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셨고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만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표정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혼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밥이 뭔지 아시지요?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입니다. 점심에는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저도 스케줄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목양 스케줄들이 다 있으셔서 제가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오피스에 내려와 있는데 커피도 마시고 싶고 잠깐 좀 걷고도 싶고, 근데 아무도 그날따라 오피스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인간들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를 두고 어디 가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어? 혼밥하게 하면 어떡해?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랬냐고. 생트짐 잡는 저한테 내가 들어갈 때 나중에 커피 한 잔 사다 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올 때 커피 한 잔 사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제 외로움이 달래지지가 않아서 또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혼자 밥 먹게 해놓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지금 사역 스케줄이 있어서 나와 있다고. 이따 들어가서 보자고.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아주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민한. 정민아가 아니라 정민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커피 한 잔만 갖다 줘도 큰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서 정민한만 불러줘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나의 인생의 창조자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딸,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연단의 시간이 힘들고 조금 아파도 견디거라, 버티거라. 내가 너를 녹이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들이 뭘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적용 포인트를 주시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이 음성,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복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생명 나눔의 교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그 생명을 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음성이, 이 복음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두 팔을 잡을 때에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랑의 품에 우리는 안겨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들은 자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고 재련하고 회복시키시어 만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